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하느님을 찾아라.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듯이 자신을 내던지는 삶은 일반적으로 극적 사건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다. 그것은 자의식적 평가라는 부담스런 선결 의무 없이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착한지 악한지 장황하게 고민하고 인정받을지 배척당할지 또는 사랑받을지 무시당할지 지겹도록 헤아리는 등 마음을 관통하는 갖가지 세세한 논평 없이 나날 속에서 일상적 일을 행하는 삶이다. 그리스도교의 완덕인 사랑은 자기라는 폭군에게서 자유롭다. 암마 사라는 말했다. 내가 만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려 한다면 나는 분명 그들의 집 문간에 서서 나 자신부터 참여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를 향하는 내 마음이 순수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자신을 내주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터무니없고 위험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자기에게서 풀려나는 심리적 위험, 자신을 내어줌이 시기상조일 때 나타나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자기에게서 풀려나지 못한 위험,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간단히 처리해버리는 그 위험을 지적하는 것은 흔치 않다.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가 진정으로 우리를 삶 속에서 겪는 내적, 외적 사건 가운데서 작은 부분이나마 남다르게 통달한 대가들로 만들어주는가? 혹시 그것은 우리네 문화가 실제라고 말하는 탓에 실제처럼 보이는 자유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차라리 이 가상적 자유가 우리를 떠미는 두려움과 회환, 우리를 사로잡는 환상과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밀떡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세브레로 고개에서의 성변화 기적, 스페인 13세기. 13세기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의 하인 바야마이어는 세브레로 언덕의 농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신앙심이 매우 깊어 하루라도 미사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매일매일 성당에 나갔다. 어느 혹독한 겨울날
사방 온 천지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을 때 수도원의 부자 신부는 성스러운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아직 밖에서는 여전히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 신부가 성체 죽성의 말씀을 봉독하여 이로써 빵과 포도주를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화시켰을 때 그는 누군가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바야마이어 농부였다. 그는 미사 전례 때 모습을 드러내시는 주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심한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성당까지 눈보라를 헤치고 온 것이었다. 신부는 이 열정적인 농부의 신앙심에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러한 희생을 각오한 용기를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얼거렸다. 정말 바보 같으니라고. 누가 이런 눈보라에 이까지 작은 빵 조각과 포도주를 보기 위해 성당에 온단 말인가. 그가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성체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구세주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숭고한 기적으로서 이 농부의 성체에 대한 믿음에 축복을 내리신 것이고 또 자만하고 의욕을 품은 그 신부를 회개시키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기적은 성 야곱의 순례자들에 의해 사방에 널리 알려졌다. 주 예수의 몸으로 변한 그 성스러운 성체는 200년 이상 성반에 담겨져 보관되었으며 주 예수의 피로 변한 포도주는 기적을 일으킨 그 성작에 담겨져서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 이사벨과 그녀의 남편 페르난도가 15세기 말경에 체브레로 고개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까지 보관되었다. 그들은 경건하게 이 기적의 성유물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이 군주는 신하와 함께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를 순례하기 전에 주님의 몸으로 변한 성체와 공경해야 할 그 가치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베네딕토의 수도사에게 성유물함을 보냈다. 수도원 연대기 편찬자 옙스 신부는 17세기 초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비록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배하였다. 나는 그 성유물을 자세히 바라다 보았다. 한 성유물 함에는 거의 마르지 않은 주님의 붉은 피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성유물 함에는 말라 있었지만 아직도 피가 묻어 있는 주님의 살이 있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란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님, 당신 교회와 더불어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거룩하신 왕, 옥좌에 앉아 계신 사제요 어린 양이여, 당신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영원한 평화의 왕자시여,
천사와 성인들과 모든 민족이 노래하나이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나이다. 생명과 땅, 하늘과 바다의 주님, 갈바리아에 계신 사랑의 왕이신 그분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이름을 듣고 떠나이다. 나라마다 평화가 울려 퍼질 때까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소서. 왕 중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진리의 왕이시여 낮은 자와 젊은이들을 이끄소서. 빛나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여 저희의 영원한 빛이 되소서. 목자이신 왕은 가파른 산 위에서 헤매는 양들을 집으로 데려와 고귀한 당신의 집, 새롭고도 오래된 나라와 왕국에 머물게 하시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광채를 거두사와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2절 그레고리오 개혁과 성직 서인권 논쟁 성직 서인권 투쟁 하인리 4세 및 그레고리오 7세 1073에서 1085와 더불어 두 개의 대립된 견해를 대표하여 싸움을 끝낼 인물들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 젊은 국왕은 아직도 완전히 오토 잘리에르의 제국 신학에 의하여 형성된 교계적인 교회 안에 아니 그 꼭대기에 자리가 있는 신성하고 거의 성직자적인 왕권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왕이요 사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의 젊은 부제로서 1046년에 폐위된 그레고리오 6세 교황을 따라 그의 추방지인 콸른으로 갔고 교황의 사망 후에는 클루니의 수도자가 되었다. 레오 9세 교황은 1050년에 그를 다시 로마로 불렀다. 이후 그는 개혁을 위하여 활약하였고 홈베르트 추기경의 사망 1061 후에는 교황청 개혁파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사제의 결혼, 성직매매, 특히 속인에 의한 성직 서임에 대한 투쟁은 그의 계획의 중심이었다. 이 싸움에서
그에게는 왕도 교회의 다른 모든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일개 평신도에 지나지 않았다. 즉 왕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교회에 종속되고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대 정신에서 왕권의 비신성화를 의미하였다. 교황이 되자마자 그레고리오는 교황훈령 1075를 발표하여 교황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자신의 원리를 정식화하였다. 교황은 주교들의 권리에 간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위 권한에 근거하여 재앙들보다 위에 있으며 또 종교적, 윤리적 이유에서 필요하게 여겨질 경우에는 그들을 폐위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처음에는 다만 교회적, 종교적으로 의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치적인 사정거리는 뻔한 것이었다.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Adoramo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4장, 오직 고통뿐, 애매한 본당 신부의 태도. 10월 13일에 저 대이변 이후에도 그의 친구들이 겨우 설득시켜 고바다 이리아로 데려갈 지경이었으니 그의 심중은 어떻든 간에 적어도 공중 앞에서 아직도 의혹의 껍질을 벗어버리지는 못했다. 틀림없이 이 신부는 리스본 대주교가 파티마에 관한 어떠한 종교 운동에도 관여치 말라고 교구 성직자들에게 발표한 명령을 너무 옹색하게 지킨 것이다. 그런데 직책의식이 강한 신부는 마지막 발현 이틀 후에 직책상 사건의 경위를 대주교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서한에는 퍽 객관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 메데스베로 추기경은 관원의 박해로 그 교구에서 추방되었다. 로마 성청에서는 교구 이사로 잔델리마 위달 주교를 임명하였다. 새 이사는 다음날 11월 3일부 서면으로 회답하고 이 충실한 본당 신부께 발현과 기적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고하도록 부탁했다. 본당 신부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와 주된 목격자를 불러 진술하는 것을 기록하여 만 1년 6개월에 걸쳐 아주 신중하고 엄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1919년 4월 28일에 그 보고를 마쳤다. 그동안 레이리아 교구는 교회법에 준한 복구가 있었으나 1920년까지 주교 임명은 없었다. 따라서 파티마 문제는 쓸데없이 시간만 흐르게 하고 공연히 민심을 초조하게 했을 뿐이었으니 교회 당국의 결정이 늦어지자
페레이라 신부도 오랫동안 괴로움과 불안 속에 벌어져 있었고 따라서 새 아이들에게도 속히 위로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가요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은 350년경 안티오키아에서 고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바와 같이 그도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 4년 동안 안티오키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다가 근처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 2년간 은수자로 살았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사제품을 받았다. 신부가 된 그는 안티오키아의 주교자 성당에서 강론을 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금으로 된 입을 의미하는 크리소스토모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98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었다. 여기서 그는 사목적인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또한 강론하는 일과 저술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강론을 하기도 했는데 풍부한 회화적인 표현들과 비교, 비유, 시대의 감각에 맞는 사유들과 예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주의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동방교회에서 풍부한 저술을 한 사람 중에 속하고 그가 저술한 문헌들이 오늘날까지 비교적 많이 전해져 있다. 우리는 그가 남긴 문헌들에서 창세기, 복음서들, 바오로 서간들에 대한 주석서, 축일들의 행한 강론, 성인들에 대한 강론, 교의적이고 호교론적인 강론들과 많은 편지들을 볼 수 있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슬람교에서 나타나는 율신 신앙. 알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신의 참된 말씀 꾸란. 정통 이슬람교도와 이슬람 신학에 의하면 무하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아 기록하고 편집한 현재의 꾸란 경전의 내용은 보수적 그리스도교에서 주장하는 성경 문자 모 영감설처럼 완전히 알라신의 영감적 계시의 결과물이며 결코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볼 때는 비록 신의 계시가 순수하게 영감으로 주어질지라도 그 계시는 백지 위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이해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계시를 받는 자의 삶의 자리와 이해의 선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 그것이 해석학적 원리이다. 무하마드는 이런저런 경로와 경험을 통해 유대교와 시리아 그리스도교의 경전 및 교리에 대하여 들었고 그에 대해 평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특히 꾸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의 율신 사상, 최후 심판 사상, 죽은 자의 부활 사상, 사후의 천국 생활 사상은 이런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셈족계의 세 종교, 곧 후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사이에 서로 통하는 점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슬람교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문학 사회적 변형 형태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이슬람교는 분명히 종교사 과정에서 무하마드의 고유한 종교적 계시 체험을 통해서 발생한 종교이다. 꾸란의 첫 장에 위치하면서 무슬림이 하루 5번씩 예배시 암송하는 7절로 이루어진 내용을 한 예로서 아래에 인용한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는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Magnificat,
사목직이 해야 할 일. 1. 근원적 표상으로 살라. 근원적인 표상들은 고정시키지 않고 열어놓는다. 세상적인 것으로 천상적인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단 하느님을 만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만남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근원적인 표상들은 우리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표상들이 우리에게 인간적 만남의 신비에 대한 시선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항상 하느님의 신비를 만난다. 근원적인 표상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비를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목직의 방법들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도록 발전되었다. 그러나 방법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위험이 있으며 너무 쉽게 목적 자체로 바뀐다. 그러면 방법은 사람을 관과한다. 근원적인 표상들은 결코 사람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 표상들은 바닥까지 보고 볼 수 있는 것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성경의 진정한 뜻 안에서 사목적 행위를 인식시켜주는 여러 표상들을 관찰해 보았다. 성경의 표상들은 우리 행위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고 그 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사목직이 우리를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란다. 표상들은 사목직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 사목직의 깊은 차원을 뒤쫓아간다. 오늘날 사목직이 활동 측면에서는 잘 시작하였으나 본래의 신비를 비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치유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사목직의 영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갈망에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런데 사목직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갈망 안에서 인간을 만나는 데 있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샘선을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혼의 목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님, 저희 지도자들을 통하여 항상 저희를 지도해 주소서. 거룩한 목자들을 통하여 영혼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리스도님, 언제까지나 저희의 생명과 성덕을 더해 주소서. 성인들의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양떼를 기르신 그리스도님, 저희 목자들을 통하여 언제나 저희의 성덕을 길러주소서. 거룩한 목자들이 모세처럼 기도할 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님, 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를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 성인들에게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님, 당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유일한 신랑으로 동정녀들의 사랑을 받으신 그리스도님, 아무것도 저희를 당신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뚜레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만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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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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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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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